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4절. 사도행전 7장 한 절씩 보겠습니다. 17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임금이 우리 결애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몰래 집에 길렀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편을 들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아멘. 예. 잠깐 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 힘차게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붙잡고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변화시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예. 지난 주일에는 스데반의 천사 같은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교를 잠깐 살펴보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스데반 집사가 있고요. 주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한쪽에 손에 들고 돌이 으스러져 들고
언제 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는데 누가는 그때 그 광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주변에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환경의 한 복판에 있지만 그 스데반 집사의 그 마음은, 그 생각은 그 험악한 환경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그 험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묻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내 마음을 바른 곳에 두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른 곳에 두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밖에 있으면 그건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국에 있어도 내 마음이 미국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김대강 집사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김대강 집사님 오늘 또 일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어쨌든 늘 한국에 가 있지만 그 마음이 늘 미국에 있는 가족이 생각나요. 그러면 그는 다시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바른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오늘 7장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에 관한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약 53절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3절 중에 28절을 스데반 집사는 이 모세를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반 이상입니다. 반 이상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중에서 모세를 설교하는데 그 반 이상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모세를 강조하고 있고, 모세라는 인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자기의 설교의 반 이상을 할애하면서 설교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스데반 집사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준비하셨다. 자, 오늘 말씀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을 때에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다는 겁니다. 약속의 때가 가까워졌을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독 이스라엘 백성만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냥 쑥쑥 잘 낳았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들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들어갔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 다 합쳐서 약 7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된 줄 아세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400년 후에 200만이 되려면 계산을 해보니까 한 가정당 적어도 한 10명 이상, 그보다 더 많은 자녀가 있어야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냥 쑥쑥 낳기만 하면 그냥 잘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주렁주렁 10명, 15명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는 의료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치사율이 많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냥 건강하게 낳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이집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됐고 경계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라는 국보까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이집트 애굽 왕이 바로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 요셉은 그 이집트가 겪었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를 극복한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폭발적으로 그 백성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우니까 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 더 핍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괴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오히려 살기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니까 그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면요, 뭐가 잘 풀려야 되잖아요. 막힌 것도 뚫려야 되고 더 열매도 있어야 되는데 점점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거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냐?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 노예 시대는 암흑기입니다. 그렇죠? 암흑기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그 암흑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그 암흑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다 포로가 됐습니다. 이게 포로 시대가 암흑기입니다. 예,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냥 암흑기가 아니라 그 암흑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다고요?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같은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고난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든지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지금 나의 삶을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깨달아지십니까?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그 섭리가 깨달아지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육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지지 않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로 환경에, 보이지 않는 환경, 보이는 환경, 힘든 환경에 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와 그 말씀 가운데 두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바른 곳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른 곳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두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누렸던 아주 정말 최고의 그 권력과 최고의 그 파워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에 있었던,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왕자라는 신분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내려놓게 하신 겁니다. 그 왕자라는 신분, 그 자부심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내려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그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아브라함을 나그네라고 계속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를 얘기하면서도 오늘 29절에도 얘기해요. 모세를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라는 겁니다. 모세가 나그네였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왕자였지만 나그네가 된 겁니다. 다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거예요. 떠돌아 다니는 인생 나그네라고 바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은 어떠세요?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난 나그네야 라고 어떠십니까? (1903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최초의 한국 사람입니다. 1903년에 최초로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하와이로 갔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1903년에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하와이에 갔고, 그리고 그들은 1907년에 본토로 들어갑니다. 본토에 들어가서 콜로라도와 유타로 간 사람들은, 이민자는 광부가 됐고요. 그리고 아리조나로 간 이민자는 철도 노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알래스카로 들어가는데, 알래스카로 간 이민자는 그 살몬이나 이런 고기를 낳는 어부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1907년부터 미국에 온 한인 이민자들은 1907 각자 자기가 간 터전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907년 이후부터 미국의 반이민법이 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1913년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반이민법이 제정됐는데, 그 반이민법이 뭐냐면 이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같은 아시안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농작물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인 이민자들이 그 법을 피해서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근데 워싱턴에 가니까 워싱턴에도 반이민법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다시 유타주로 옮겨서 거기서 정말 이민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바로 나그네 삶을 그들이 우리의 그 이민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들도 가는 곳마다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민 온 이민자의 4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먼 타향에서 모일 때마다 그들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이민의 선조들이 그렇게 미국에서 살아왔습니다. 뭘로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신앙의 선조들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노아까지 그리고 모세까지 우리의 신앙의 선조가 다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고 각기 다른 지역에 살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모두 다
모두 다 나그네였다라는 겁니다. 다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의 관점이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라는 겁니다. 다 나그네였다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복음과 진리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다른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은, 앞으로 돌아갈 본향은 이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임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거나 건강해 한다거나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은,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은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는 것,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갈 땅이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의 고향이 한국도 아니고요, 미국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한국도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그러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라는 겁니다. 글쎄,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목사님, 정말 내가 돌아갈 고향이 이 땅이 아니고 천국입니다라고, 그게 이 이야기가 내 가슴에 와 닿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이 내 고향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갈 고향은 천국입니다라고, 그런 고백이 내 가슴 속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 깨닫기 시작하면요, 내가 이 땅을 내 고향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악착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걸 깨달으면 악착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지 않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내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 내 고향이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면 잘 아시는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지 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구나.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그 본향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30절 한번 보면 성경이 기록해 가고 있어요.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에 가시떨기 나무 불길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40년을, 모세를 위해서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40년을 기다리신 이유가 뭐죠? 모세가 아직 왕자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근데 아직 자기가 왕자라는 그 자기의 프라이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30절에 40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40년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리시면 모세를 그 애굽의 왕자였던, 그래서 애굽에서 그 엄청난 그 권력을 누렸던 모세를 목동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소나 돼지나 양들, 염소들을 치는 목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청소해야 되고요, 밥을 먹여줘야 되고 똥을 쳐야 됐습니다. 모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둘 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안 살림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이도 키우고 밥도 짓고 모세를 낮췄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낮췄다는 겁니다. 그렇게 낮춘 다음에 31절과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로 부르셔서 모세를 뒤집어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뒤집어진 건요, 애굽에서 배운, 왕자로서 배운 학문도 아니었고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를 겸손케 하시고 낮추게 하신 것이 그를 바뀐 게 아니라, 모세가 정말 결정적으로 변한 이유는 바로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세가 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자기의 사명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변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깨닫게 했습니다. 사명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가 이사야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제일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나고 만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와 내 삶의 그 이유가, 내 삶의 목적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사명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히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이제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떨기나무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33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33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벗으라는 단어가 뭐냐? 이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신발을 벗으라는 이 히브리어는 나샬이라는 단어, 나샬. 근데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어버리다, 제거하다,
없애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없애버리라. 뭘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너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모든 화려함과 네가 누렸던 모든 권세, 권능을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적지 바로 네 마음속에 가슴속에 묻었던 세상을 향한 그 또 다른 비전과 꿈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전히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세상을 향한 꿈과 비전도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널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다 끊어버리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직장도 끊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뭐 직장도 끊어버리고 뭐 다 끊어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 갖는 교제를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샬 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샬 끊어버리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샬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렸더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가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 어떤 누구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넘어갑니다. 근데 첫 번째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인데요. 이 고레스는 아주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그 포로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각각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원하는 사람은 다 떠나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다 도와줍니다. 필요한 물자를 주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싶다면 모두 떠나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꿈이 뭘까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장 큰 꿈이 뭘까요? 뭡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돌아가서 정말 기쁨으로 그 하나님 성전 안에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포로 생활 동안 가졌던 가장 큰 꿈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한 마음으로 그 모든 유대인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는데 자신들이 가졌던 생활 터전이 다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했고, 무슨 뭘 다 했는데 그게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생활 터전들이, 그 악착 같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생활 터전들을 만들어 놨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는데 자기가 읽어놓은 것들을 다 버리고 간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라고 했을 때 두 종류의 부류가 생겼습니다.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떠나는 사람은 떠났고 남는 사람은 남았는데 떠난 사람은 어떻게 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사람은 왜 남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포로 시대는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흑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섭리하신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그 암흑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바벨론을 떠납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들은 바벨론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사람이 약 5만 명 정도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은 그건 험악한 길이지만 그들은 떠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착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남았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남았습니다. 왜? 그들의 생활 터전이 다 있으니까. 모든 게 거기 다 남아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잘 살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 이야기. 에스더서를 보면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뀌는데 페르시아로 바뀌었을 때 2인자라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2인자였습니다. 근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그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나씩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계획을 다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계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극적으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에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약속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미래가 확실한 미래를 갖고 있지 않으면 불확실합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근 10년 동안 일어난 어떤 경제적인 변화와 이런 환경이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그 일 사건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바뀌고 모든 게 혼동되고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렇게 픽스된, 이렇게 고정된 게 없다는, 다 변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내가 이 흔들리는 정말 무쌍하게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내가 받는 이 축복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니까. 내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이게 너무 여기 필요합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제가 이렇게 그룹별로 성경 공부를 그동안 많이 해서 1대1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그랬으면 바람이 있어 부탁을 드렸는데 1대1로 하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1대1로 하는 성경 공부가 참 좋아요. 근데 1대1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좀 이렇게 관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받아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1대1로 할 때 부탁입니다.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리더의 자리에 좀 서주십시오. 말씀이 필요한 팔로워들에게, 동반자들에게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리더의 자리에 좀 서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필요한 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인생이 깨달아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있는지, 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 내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이 임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열반년 이렇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셨습니다. 환경을 주셨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그네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은 그냥 지나가야 할 땅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천국 본향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일단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왜 살아야 하는지 사명을 깨닫게,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말씀이 그 말씀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변화되기 원하며 내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 본향을 향해 날마다 나가기 원하는 우리 얼바인 열리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